20대 한 과부가 되어서 딸 하나만을 오랫동안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딸아이는 평생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컸습니다. 그러나 이 엄마가 아주 억척으로 내가 아버지는 없지만은 너를 훌륭한 자녀로 만들겠다 하고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다행스럽게도 엄마 말을 잘 들어줘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의대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고 유학까지 잘 마치고 결국 의사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의대의 교수로 잘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20대에 청산 과부가 된 것도 힘들 텐데 제가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평생토록 그 엄마 인생을 바쳤구나. 그리고 나를 참 잘 키워줬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내가 해줄 게 없는가 생각하다가 양수리 쪽에 좋은 집을 하나 지어서 어머니를 이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찾아와서 어머니를 위로하고 함께 놀아드리고 그러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머니, 내가 더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는 뭐 이 정도면 됐다. 네가 잘 되기만 하면 나는 평생 더 이상 꿈이 없다. 그래도 어머니가 아니 딸은 그래도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를 투자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계속 강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나에게 딱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내가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 양수리에 이사로 와보니까 그 교회를 가기가 좀 힘들다. 그러니 내가 나이가 먹어서 운전을 배울 수도 없으니까 네가 주말에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있다가 교회를 좀 가자. 그래서 교회 갔다가 예배가 끝나면 나를 집에다 데려주는 거 어떻겠느냐. 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안 나온 것이 그만 영 방학이 길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하고 보니까 그래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어머니를 태우고 모시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간 첫날 교회 들어서자마자 교회 권사님들이 뛰어오더니 권사님 그렇게 딸을 위해서 기도하더니 결국 딸이 나왔군요 하면서 좋아가지고 막 옆에서 박수를 치고 야단을 떨었습니다. 근데 너무 그러니까 딸이 별로 마음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책스러운 목사님이 혼자 너무 고생하는 걸 보았는데 갑자기 따로 같이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는 광고할 때 교회에서 누구 사람을 일으켜서 박수 쳐주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고 그분을 위해서만 박수 친다. 이런 개념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서 무슨 정신이었는지 그 딸을 일어나라고 막 하면서 우리 교회에 참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 딸을 열심히 키우고 기도한 권사님이 있는데 이 딸이 훌륭하게 교수가 되었고 돌아왔다고 일어나라고 우리 박수 쳐주자고 이러는 거예요. 딸이 근데 겸언쩍기도 하고 이거 창피하기도 하고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어머니가 평생 자기를 희생하고 교회에서도 날마다 혼자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모든 성도들이 보고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딸이 성공해가지고 교수가 되어서 돌아왔다고 하니까 엄마가 좀 폼이 나겠다. 내가 좀 창피해도 참자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예배를 다 마치고 엄마는 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이 딸이 혼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내가 휴게실에 가서 차를 한잔 마셔야 되겠다 하고 차를 마시는데 그 옆에 자기 비슷한 또래 되는 여성들이 막 앉아서 수다를 떠는데 너무 크게 수다를 떠니까 안 들으려고 했는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뭔 소리를 그렇게 재밌게 하는가 했더니 뭐 별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없는 남의 험담을 하는데 그렇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낄낄거리고 재밌다고 하고 뭐 흉보고
이 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영 수준이 아니구나.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자리를 좀 피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조용한 데 커피를 들고 가가지고 앉아서 혼자 홀짝거리고 있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딱 그때 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들어보니까 그 학교에 기부 입학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우리 쟤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제가 돈은 충분히 드릴게요. 이래야 한 거예요. 아이고, 이 딸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하고 열심히 산 자기 철학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나왔더니 장로라고 하는 분이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옆에 와갖고 기부 입학 해주면 돈 주겠다고 막 하니까 속이 팍 상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한번 알아보죠 하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서 안 되겠다, 사람이 없는 데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그마한 클래스룸에 작은 방에 쏙 들어가서 혼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얇았는지 그 옆방에서 누가 회의를 막 하는 거예요. 회의를 막 하는데 가만히 또 들어보니까 그 회의하는 내용이 다분히 회의적이에요. 처음에는 뭐 옥신각신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좀 지나니까 막 큰 소리를 질러대고 더 지나가 막 육두문자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딸이 생각하기를 도대체 이 교회 수준이 이게 뭔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영 수준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 동네 가까이 할 동네가 아니구나 마음이 상해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엄마가 옆에 옵니다. 엄마가 옆에 오자마자 이 딸이 얼굴을 막 붉히면서 엄마한테, 엄마, 다음 주부터 절대 여기 나오지 마세요. 여기 나왔다가는 사람 버리겠어요. 여기 나오지 마시고 양수리에서 있으면 내가 주일날 꼭 와서 드라이브 멋지게 해가지고 정말 재밌게 해드릴게요. 근데 이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는 자기 딸을 키우면서 받아주기 원칙을 가지고 딸이 잘못해도 오냐 하고 격려하고 잘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오늘 가만히 들어보니까 심각한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평생 다녔던 교회에 대해서 사람 버리겠다고 하셨고 자기도 나오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오늘 와서 이렇게 했던 이런저런 저차 얘기를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썩 좋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굳어지고 딸에게 평생 태어나서 큰 소리는 안 쳤지만 아주 단부진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와가지고 참 많은 것을 봤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딸은 그 소리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엄마가 못 배우고 무식해서 교회 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날마다 울고 자기 딸 하나 잘 되게 해달라고 그냥 억척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교육을 시킨 줄 알았는데 엄마의 한마디를 딱 들어보니까 내가 도대체 쫓아갈 수 없는 굉장한 깊은 수준의 철학이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엄마가 목적도 없이 딸 하나 출세시켜가지고 좋은 소리를 들어보려고 하는 복만 비는 기복 신앙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철학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 보고 이거 됐다 안 됐다 이거 썩 못 쓸 것이다 다양한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척 하지 아니하고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구나. 이거 내가 도저히 내가 교수지만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깊은
높은 수준 차원의 철학이 있구나. 저속한 나보다는 어머니의 철학을 내가 따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네.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어느 집사가 아니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최집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고 신앙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눈에 희망이 보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꿈도 보이고 비전도 보이고. 그러나 본질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보이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속성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냥 겉돌기만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안식일, 지난주에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안식일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7절, 8절 말씀에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게 지금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안식일까지 일주일 사이에 첫날 안식 다음 날이 6월절이고 6월절로 시작된 날이 무교절로 연결되어서 일주일 내내 안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기준이 6월절이 무교절로 다시 끝날 때는 또 안식일로 이렇게 일주일 사이클로 지금 성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간의 성회를 가만히 뜯어보니까 결국 뭐냐? 초점은 하나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집중해라. 이런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날도 성회로 시작하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시작하고 그리고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끊임없이 하루에 한 번씩 화제와 소제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이래 동안 그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그 단에서 무엇이 피어오릅니까? 연기가 피어올라요. 연기가 피어올라오면 땅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기는 계속적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됐어요. 일주일 내내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은 그 연기가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생각을 땅으로부터 하늘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 끊임없이 집중한다. 그것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6월절과 무교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작년에 제가 5가지의 제사 원칙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수준의 예배자로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진리로 나아갔을 때에 7가지의 이 규례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 은혜를 주시는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대표성의 원리, 연합의 원리인데 바로 피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으면 저주와 사망과 진노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출애굽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 보니까,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니까 두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기 전에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서 가나안을 탐지하는데 그 정탐꾼들을 도와주었던 기생 라합에게 구원을 약속하면서 정탐꾼이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 2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게 지금 기생 라합이 자기 집에 이 탐정들을 숨겨 주었다가 이제 도망갈 수 있도록 그 집에서, 그 집이 아마도 성벽 바로 안쪽에 있었나 봐요. 그 집에서 줄을 성벽 밑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줄을 타고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그 밑으로 내렸던 그 줄에다가 빨간 것을 묶어서 놓으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했는 것처럼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진격하기 전에 그런 약속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문 담장 밑으로, 성 밑으로 내려줬던 그 줄에다가 빨간 것을 달고 그 빨간 것을 단 그 집 안에 당신의 모든 친척과 당신의 가족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 빨간 것이 묻어있는 그 집을 벗어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약속한 것은 그 빨간 것이 있는 그 집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보호한다는 약속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붉은 줄을 맨 집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만약 집 밖으로 나가면 너는 네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을 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을 때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피가 있는 문설주와 인방 그 안에 있으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스스로는 죄와 사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평생 내 스스로는 독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에 노출되고 우리가 죄를 짓고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잡혀 있을 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피를 바릅니다. 대속의 제물로 이미 받으신 하나님께서 동해에서 서가 그렇게 먼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우리의 죄가 우리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미성년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힘도 안 되고 실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싸워보겠다고 앞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뒤로 빠져서 자기 부모 뒤에 숨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겼다. 사탄을 꺾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 사탄의 능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죄인이라고? 사탄이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는 의인이라고 우리를 선포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를 지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공교롭게 우리를 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서 그의 보호 아래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탄은 우리에게 죄의식을 줍니다. 여러분,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다릅니다. 내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사탄이 나에게 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지 내가 그 죄를 억셉트한 게 아니에요. 죄를 억셉트했다는 것은 내가 그 죄를 지키러 동의하고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행동했을 때 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어버렸고 나를 깨끗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식 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네 안에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잖아. 너는 죄를 지은 거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다른 생각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사탄의 정죄함으로부터 결코 해방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피의 능력 안에 들어가서 내 죄가 사함 받았다. 너는 더 이상 걸거칠 것이 없다. 너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억셉트해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감동이 오지 않고 느낌이 오지 않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는 누구를 미워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런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의 말처럼은 죄는 내가 아니다. 내가 배설물처럼 버리면 되는 것이지 이 내 안에 있는 죄의식은 내가 아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얼마나 거짓말하냐면 내 안에 죄의식 자체를 가지고 내가 죄의식을 느끼게 해요. 여러분, 죄의식 갖고 평생 인생을 망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죄의식일 뿐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의 의식으로부터 해방해 줄꼬? 바울 사도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죄의식이 나쁜 생각들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왔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억셉트하지 않냐고 이것은 내가 아니다. 죄의식일 뿐이다. 사탄이 나를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죄를 내가 전혀 지은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에 집중합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에 집중하면 거기에 집중하면 사탄의 그 어떤 공략과 거짓말에도 내가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성년자가 세상을 사는 방법은 부모를 의존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녀의 행복은 부모를 신뢰하고 의존함에 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독립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요.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처음에는 부모 밑에서 그냥 얼굴 한 번만 하루라도 안 보여주면 전화하고 언제 오냐, 나를 버린 거 아니냐,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자기가 점점 커서 이제 엄마 없어도 살겠다 하는 정도가 되면 이제 뭐 반항하는 거죠. 엄마 나한테 너무 그러지 마. 나도 사람이야. 너무 누르지 마. 인격적으로 해. 뭐 내가 옛날인 줄 알아?
내 인생은 내 거야. 너무 설쳐대지 마.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잡지 마세요. 빨리 내보내세요. 6개월도 안 가가지고 속으로 원망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 안에 있었어야 되는데 괜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내 인생 꼬였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내 인생과 내 먹을 것과 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 하나님은 그 분 안에 있을 때 내가 거룩한 존재로, 영적 존재로, 정말로 성숙한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해라, 이렇게 살아라, 잘 살아라, 못되게 살면 큰일 난다.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햇볕에서 알겠습니다. 모양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내 신발이 마르고 닳도록 헌신하겠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하다 보니까 헌신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해도 아직 새신이에요. 새신자. 계속 새신자예요. 헌신이 안 되니까 새신이지 뭘. 그러면서 이것저것 알고 나니까 머리가 굵어지고 조금 안 지켜도 당장에 나한테 해가 없고 하니까 에이, 엄마 거짓말했구만. 또 지나고 나면 에이, 말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안 그렇지?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갖고 하는 것처럼 내가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 봐주려면서 뭘 또 겁주세요. 난 지금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잘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막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별 얘기가 없으면 에이, 좀 떠나볼까? 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자유롭게 성령에 취하지 말고 좀 다른 것에도 좀 취해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올리는 막 흠양된 연기 말고 다른 연기도 좀 펴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생각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탄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것은 뭡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세렝게티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냥 무리가 모여 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격려하는 이유가 있어. 거기에 물론 냄새가 나고 좋지 않은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관계를 떠나면 안 돼요.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도도한 척하고 그냥 목을 딱 세우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외롭다 하면서 이렇게 막 밖으로 돌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이에나가 와가지고 탁 채가는 거예요. 야, 저는 혼자 있네. 사탄은 바로 그걸 노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좀 자유를 누려보자 하는 순간 야, 저건 내 것이다. 달려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것이 영적 세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혼자 그냥 고독스러운 것 하면서 막 철학적인 것 같이 하면, 철학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철학을 4년이나 돈 주고 배웠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철학은 질문이다. 딱 하나의 진리를 얻었어요, 제가. 뭔 놈의 그렇게 질문이 많은지, 인생이 뭐냐, 고독이 뭐냐, 내가 서 있다는 건 뭐냐. 질문해서 못할 건 답이 없는데, 말씀을 보세요. 질문 하나도 없어요. 답만 대립다 있어요. 답을 보고 살면 되지. 질문하고 멋있는 척하고 멋있는 척 하는 거 안에 딱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질문밖에 없고, 그냥 고독밖에 없고, 거기 커피 한 잔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표성의 원리가 대표성.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허리를 딱 꺾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딱 숨은 자들은, 그 날개 안에 있는 자들은 사탄이 건들지 못하더라. 이게 6월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부전승으로, 부전승으로. 여러분 꼭 칼 갖고 들고 나가가지고 칼 짝짝 갈아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넘어뜨려야 이겨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놓고 예수님이 그냥 한번 딱 하면 막 그 바람으로 다 넘어지는데 그 뒤에 딱 숨어가지고 재는 거죠 뭐. 이게 쉬운 방법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그늘 아래 있는 부인과 자녀들은 얼마를 누립니까? 얼마를 누려요? 200만 원의 가치를 누리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월급이 올라가서 한 500만 원 됐습니다. 자, 이제 가족이 얼마 누립니까? 옛날에 200만 원 누렸으니까 지금 200만 원 누립니까? 500만 원을 누려요. 이사가 돼가지고 1년 연봉이 5억이 됐습니다. 그 가족은 얼마를 누립니까? 5억을 누려요. 5억을. 어떤 조건 하에서요? 그 아버지 옆에 붙어있는 조건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나는 당신 아버지 더 이상 못해요. 내 마음대로 해볼게요 하고 떠나는 순간 아버지의 5억은 이 땡전 한 푼 나한테 안 오게 돼 있어요. 땡전 한 푼 안 오게. 그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은혜를 받게 되고 주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주님의 수준만큼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선언해버리면 그때부터 내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 문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왜 그렇게 세상에는 왼수가 많고 사고도 많고 문제가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뒤에 숨으면 예수님이 그 많은 문제를 다 처리하고 있었는데 편하다, 세상은 살만하다, 문제가 하나도 없네, 이런 수준이었는데 내가 독립선언하면서부터 그 문제가 고스란히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험해지는 것을 그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의존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해결해야 되는 당사자가 누군가?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뒤에 숨으면 그 가정의 모든 문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아버지가 책임져요. 아버지는 그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야 걱정 마, 내가 할게, 너 다 내 뒤로. 엄마들 자식들 위해서 대단합니다. 여기 캐나다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애하고 같이 산에 갔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난 거예요. 네? 한국 부모와 캐네디언 부모의 차이가 있어요. 반응하는 차이가. 한국 부모는 어떻게 하냐면 애를 딱 끌어안고 그냥 나를 죽여라, 몸이 막 다 뜯어먹히는 게 한국 부모예요. 참 대단한 희생정신이죠. 캐네디언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뒤로 딱 뭉쳐놓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앞에 나가가지고 전투적으로 싸워요. 한국 부모나 캐네디언 부모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잠깐 동안 잃어버렸습니다. 보호하고 싶어요. 저놈들이 하이에나 밑에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건데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우리 부모처럼 우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을 감싸 안은 것 때문에 대신해서 죽게 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더라. 죽어버렸으면 끝났을 뻔했는데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죽음을, 사망을 이겼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 없고 이 세상의 죽음이 우리 앞에 오는 순간, 그 죽음의 순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는 관문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보호 아래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키입니다. 다 걱정하지 마라. 죄와 사망과 사탄의 문제는 내가 다 해결했다. 너는 내 안에 있어라.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호 형제도 요즘에 사탄을 많이 이기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속 주는 그 죄의 의식, 사탄 의식을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참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6절 보겠습니다.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아래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먹는 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먹는 거 조심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먹는 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꼭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판단해 보면 사실 한국의 엄마들이 막 유식해지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지면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망가지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왜 그런가? 아이고 뭐 밥 짓기 싫어요 이제. 밥 짓기 싫고 그래서 외식하자, 회식하자, 나가서 먹자. 이제 그것도 싫으니까 시켜 먹자. 야, 한국에서만큼 이 시키는 문화가 훌륭하게 정책된 데는 참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에 뭐 10몇 년 전 얘기지만 선전에 보니까 배 타고 뭐 짜장면 주문하니까 마라도까지 막 배 저으면서 짜장면 갖고 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 뭡니까? 단무지 안 갖고 왔냐고 뭐라 하니까 짜증내는 그 영화 광고 봤잖아요. 그 정도로 한국이 이제는 음식 먹기가 쉬워졌어. 전화 한 통이면 마라도까지 와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마라도까지 가려면 방부제를 얼마나 넣겠어요. 그렇죠? 방부제 넣죠. 조미료 팍팍 쳐서 맛있게 하지요.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인병이 걸려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가 먹는 음식을 먹고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가질 수 있는 성인병의 가능성을 아이는 유전인자로부터 갖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된장국도 끓여주고 끓일 뿐만 아니라 된장 담는 방법도 다시 배워야 돼.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마늘 장아찌도 만들어서 좀 냄새나지만 먹고 이 마늘 이런 거 얼마나 냄새나지만 좋은지 몰라요. 도대체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좀 좋지는 않고 힘들고 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조금 고민을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와 함께 누룩을 먹으면 영혼이 망가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몸은 한두 번 잘못된 것을 먹는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달라요. 죄를 한 번이라도 먹기 시작하면 세상이 즐거워지고 또 죄가 우리에게 주는 달콤함을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속에 좋지 않은 것들이 이제는 기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맛은 달콤한 것. 여러분, 죄가 달콤합니까? 말씀이 달콤합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말씀이 달콤해요? 아이고, 오늘 회개하세요.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하면 회개하세요. 죄가 달콤해요. 달콤해요. 세상에 정말로 맛있는 것 치고 우리 몸에 이로운 거 별로 없다고 하잖아요. 정말 죄가 달콤한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지면 사망이 우리에게 붙어오게 돼 있어. 죄와 사망은요, 죄는요, 사탄의 전진기지.
죄를 지으면 사탄이 우리 안에 그 순간 싹 들어와서 기득권을 막 행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자유인이었을 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경찰이 옆에 지나가도 전혀 괜찮아요. 근데 운전하고 갈 때 경찰차가 지나가면 깜짝 놀라는 사람? 죄가 있는 거예요. 막 어디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호루라기를 딱 부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람? 죄가 있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죄를 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면요, 옆에 경찰이 딱 지나가도 경찰하고 이렇게 농담할 수 있는 거예요. 농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순간에는 아무리 권력이 많은 경찰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와서 나를 딱 잡아갈 수 없어요. 수갑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현행범이었을 때, 경찰이 지나가는데 내가 범법행위를 하고 있을 때 경찰은 나에게 와서 영장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손에 수갑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경찰이 나를 잡아갈 수 있는 근거인 죄를 내가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은 아무리 우리 눈에 무서워 보이고 험해 보이고 참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뒤에 숨어 있을 때, 그의 피해 안에 있을 때 사탄은 나에게 어떠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한 번이라도 지으면, 여러분, 죄를 10번 지었다고 크고 한 번 지었다고 작고 이럽니까? 한 번 지었기 때문에 너는 절반 죄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안 그래요. 10번 지어도 죄인이고 100번 지어도 죄인이고 죄를 한 번 져도 그냥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을 영적으로 죄를 지으면 사탄은 그 순간 나에게 와서 나에게 수갑을 딱 채우는 겁니다. 그 채우는 거 뭐예요? 합법적으로 나를 잡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에 내가 들어가는 거,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거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이미 페이아웃, 뭔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더 이상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나를 올가맬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없다. 굉장히 중요한 논리.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섞어서 누룩을 먹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죄를 범하면 내가 육체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통로가 되는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죄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어디로부터 와요, 죄가? 여기로부터 옵니까? 여기로부터 옵니까? 여기로부터 와요, 여기로부터. 여기는요, 원래 없어요. 원래 없어요. 여기 있는 게 여기. 근데 사람들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다고 하죠? 네, 원래 여기가 다 생각해요. 여기가 생각하고, 여기가 범죄하고, 여기가 회개하고 다 해요. 그러나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의 감정이 여기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감정도 여기로부터 와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온다 해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발바닥에 있는지 눈 안에 있는지 여기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보통 가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을 생각.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감정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감정 관리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어디로 나옵니까? 말로 나오겠다. 말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조심을 정말로 인생 걸고 해야 돼. 인생 걸고. 내가 처음에 참 재밌는 것은요,
내가 운전하고 갑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갑자기 앞으로 슉 끼어들더니 브레이크를 한번 팍 밟고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막 끌어올르는 그냥 화가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탁 나와요. 저런 육두문자가 막 팍팍팍 나오면서 죽일 놈 살릴 놈 뭐 팍 하고 나면 마음은 시원한데 그 소리 누가 다 들었어요? 내가 다 들어.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육두문자는 나 혼자 다 들었어. 내가 하는 욕을 들어야 될 사람은 벌써 쫙이 가고 있어요. 그 사람은 룰루랄라 해피해요. 아무 소리 안 들었어요.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감정과 이 감정이 쏟아내놓은 말을 나 혼자 들었어. 나 혼자. 그러면 누가 상합니까? 내 영혼이 상하고 내 마음이 또 상해요. 육두문자를 내가 들으면 그 소리를 들은 내가 상하게 돼 있어. 내가 상하게 돼 있어. 사실인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화분을 두 개 갖다 놓고 하나는 계속 욕을 하고 하나는 계속 칭찬을 했더니 칭찬을 했으면 잘 살고 욕을 했으면 죽더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하고 해보면서 그게 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요 실험을 해보았더니 화가 치밀어 올리고 막 그래서 쌍스러운 육두문자를 품어낼 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을 모아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독이 아주 가득하대. 독이. 근데 아주 해피해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칭찬할 때 나오는 말을 딱 했더니 거기에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무슨 소리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 앞에다 대놓고 넌 죽일 놈이야 막 살릴 놈이야 하니까 식물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독을 막 듣는 거예요. 아니, 몸으로 체득하고 숨을 쉬는 거예요.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쏟아내놓는 육두문자와 더불어서 좋지 않은 에너지가 나에게서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쏟아져 나온 것을 내 귀가 또다시 담고 내 생각이 담고 내 몸이 막 체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부인도 듣고 남편도 듣고 뒤에 앉아있던 자식들도 다 들어가지고 온 집안이 함께 망해지는 거예요. 그건 또 어떤 이론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죄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생각을 자 따르십시오. 생각을 조심합시다. 감정 관리를 잘합시다. 언어 통제를 잘합시다. 네, 누룩 먹지 말자고 하는 거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 먹지 마십시오.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내가 어떻게 먹지 말라는 건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인가? 예수님과 누룩을 어떻게 섞어 먹? 이게 너무 이게 지금 우리의 논리 속에만 있잖아요. 그것을 현실적으로 끌어오면 바로 그거예요. 네, 생각을 조심하고 감정을 컨트롤하고 우리의 언어를 조심하는 거. 누룩 먹지 않는 방식입니다. 먹는 것이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것처럼 영혼으로 누룩을 먹으면 죄를 즐기고 세상을 즐기면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다.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상하게 되어 있어.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룩을 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먹어야 되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6절에 봅니다.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무교병은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제가 거듭 얘기했습니다. 공급되는 양식이 중요한데 씨가 아무리 좋아도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어 주지 않으면 그게 말라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의 좋은 내면 속에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먹으라는 건 뭔가 우리 안에 양식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말씀을 먹고 말씀을 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호흡을 안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영적인 양식은 무엇인가?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암기하고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핍절하고 슈링크되고 말라서 나중에 퀵 쓰러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한 번도 읽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도 읽지 않는데 영혼의 갈급함이 없다. 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잘 사는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죽은 거예요. 영양실조가 걸려갖고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40일까지 가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음식이 가장 고플 때가 3일까지. 왜 3일까지 힘든가? 내가 먹고 싶은 의욕이 나한테 있는 것은 내가 에너지가 있을 때 그걸 느끼는 거예요. 3일만 잘 참으면요, 먹고 싶은 에너지가 툭 떨어져요. 그래갖고 힘이 하나도 없어갖고 아이고 먹든지 살든지 죽든지 뭐 어쩌든지 네 마음대로 하시오. 내 속에서 이제 3일 동안 하도 안 주니까 이 속이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그냥 뭐 3일 지나면 이제 지쳐가지고 마음대로 해라 이제 버티는 거예요. 막 40일까지도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았을 때 갈급함이 있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3일을 넘어가면 이제는 양식이 들어오지 않아도 버텨요.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이미 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잃어버린 에너지가 빠진 상태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빨리 밥부터 먹어야 됩니까? 물부터 먹어야 됩니까? 물 먹고 죽 먹어야 돼요.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물이라고 해요. 뭐예요? 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는 것이다. 그때 생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라고. 성령.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갈구하면 성령이 내 안에 생수처럼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면 그때부터 내 에너지가 생기면서 말씀이 갈급해집니다. 나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성령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에게 이렇게 갈증을 해결해 주시냐? 그러면서 내 영혼이 시원해지면서 음식을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립다 처음부터 성경 읽으면 성경 읽을 때마다 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성령님 내 안에 내 이 갈급한 심령을 좀 적셔 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말씀을 갈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말씀이 달아져요. 말씀이 기뻐져요. 저는 어쨌건 간에 목회 시작할 때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막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 에너지가 나에게 막 생기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양식이구나. 왜냐하면 감기가 걸리고 목소리가 잠기고 막 에너지가 빠져갖고 힘들어도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 제가 막 힘이 생기고 열정이 막 생기고 너무 기쁘고 막 흥분이 돼요. 왜 그런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포되기 전에 이 소리가 여기서 울리면서 제 귀로 가장 먼저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뭐라고 그래요? 복되도다. 네? 아이고, 제가 복된 거를 왜 안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 그러면 저는 그냥 가요. 쏜살같이. 왜냐하면 내가 그 복을 받는 건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 맛을 느껴보지 못하면 목사님은 그렇게 재미없는 말씀이 뭐 그렇게 맛있다고 노상 얘기하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렇잖아요? 안 먹어보니까 고기가 뭔 맛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음료를 먼저 마셔서 그 음료가 여러분의 깊은 영혼의 세계를 축여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말랑말랑해진 상태에서 내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다, 내 말씀 믿고 싶다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먼지 못 찾고 교회 다 털고 가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하면 평생 다녀도 나에게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십니까? 살 빼는 재미로 사십니까? 자식 보는 재미로 사십니까? 아니면 막 예뻐지는 재미로 사십니까?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건데 그 별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가 아무리 오래 가봤자 90년 갑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말씀을 먹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분이 참된 양식입니다, 그분이 참된 음료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먹는 것, 건강의 비밀을 지키는 사람은 전문가의 말을 듣습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목숨 걸고 하게 돼 있어요.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결단하고 경건서적을 통해서 또 성도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기쁨의 공급이 무엇인가 갈구하다 보면 듣는 재미가 솔솔해집니다. 솔솔해져요. 죄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참 달콤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덫이 되어서 어느 날 덜커덩 하고 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룩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 처음에는 맛이 없고 무미건조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음식을 공급받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어딕트가 되어서 지금은 맛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우뚝 선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 네. 지금 입에 맛있는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지금 맛이 없어도 그것에 내가 입맛이 거기에 조정되기를 여러분 습관적으로 훈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배가 고픕니다. 다른 것 다 먹어보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이런저런 음료수 다 마셔보았지만 해결이 별로 안 되네요. 주님이 나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그리스도를 내가 양식으로 취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서 주일 예배에 참석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는 그 무교병이 정말로 맛있고 달콤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기가 막힌 은혜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에너지가 생기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내 삶에 생동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문화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쪽에서 생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 낮에는 그냥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밤에 불이 반짝반짝하고 막 소리가 막 웅웅웅하고 막 이런 데 가면 막 힘이 쫙 나가지고 막 몸도 흔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음식, 양식을 막 갈급하는 사람은 태양빛이 있을 때 날씨 좋다 하면서 싹 걸어다니면서 그 찬양을 속으로 흥얼거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군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이 땅을 내가 지금 밟고 있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낯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반짝하는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빨리 들어와가지고 내가 낮에 누렸던 그 은혜를 가족과 함께 누리면서 그냥 얘기하고, 그리고 꿈속에서 그 은혜를 다시 누리자고 빨리 자는 거예요. 네. 밤이 되면 막 나가고 싶은 사람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있습니까? 네. 아니면 공에 찌든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 문화 바꿔야 됩니다. 먹는 음식 문화 바꿔야 되고, 관심이 대상이 되는 문화 바꿔야 됩니다. 세속의 문화, 타락의 문화, 인터넷의 문화, 이거 다 내려놓고 거룩한 문화를 사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떤 누림이 있습니까? 어떤 절기가 있어요? 6월절 안에, 무교절 안에 이런 안식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피를 적용해 보십시오.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무교병을 먹으면서 사모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로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끊임없는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사탄의 사망의 역사가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해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선포한 이후에는 이미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6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